지난 시간에는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눴고요. 오늘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스티븐 코비가 쓴 첫 번째 것들을 제일 먼저라고 하는 명상록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바른 일을 하기 원할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바른 명분으로 행하기를 소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바른 원칙을 지니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손으로 벽을 치는 것처럼 헛된 일이 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항상 옳고 바르다는 신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들보가 있음에도 자신의 그릇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마저도 자기 나름대로 정당한 명분, 이유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자신이 옳다, 바르다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코비의 말대로 바른 원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른 일을 바른 명분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이전에 바른 원칙을 소유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바른 원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셨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던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그때까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한 후 주님과 가진 첫 대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배신자들을 꾸짖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부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여전히 허물투성이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로서 그들을 중용하시고 변함없이 신뢰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그 이후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아무 원칙도 없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마구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거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원칙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제자들을 보내신 것,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원칙인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에 의해 가는 것이 제자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란 겁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보여주셨던 진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목적은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진리의 삶, 생명의 삶, 영원한 구원과 사랑의 삶을 제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만방에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후 제자들은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감추었고 그들을 통해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고백할 정도로 이 원칙에 아주 투철합니다. 그 결과 그들을 통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들이 접하는 사람들마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믿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주님의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생명,
진리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삶의 현장에 보내진 주님의 참 제자들이에요. 진리를 구해야 될 제자들,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될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다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다면, 우리 신앙 행위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반드시 지켜야 될 바른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없든지 무너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보여야 될 원칙을 적용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맞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할 수 있듯이 우리는 그 해답을 성령의 열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예요. 성령의 열매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천하신 진리를 구현하신 삶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희락으로, 그분의 화평으로, 그분의 오래 참음으로, 그분의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이 땅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진리와 복음을 증거해내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통해 보이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가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드디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야 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그 원칙을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 누굽니까?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신에게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빈민촌 나사렛에 비천한 목수일을 하신다는 것,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을 한 번도 수치로 생각한 적이 없으세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손에 벌거벗기 온 채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십자가 고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셨다면 우리같이 가난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등은 결코 보여주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자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 성육신이나 가난이나 고난은 자랑일망정 전혀 부끄러움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겼어요. 진리로 벗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이론자에 거절하셨고요. 십자가를 향해 주님 앞을 가로막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결과 그분을 통해 사랑과 자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됐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참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시고 부끄러워야 할 것에 우둔하셨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그분을 통해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원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언제나 당당하고 부끄러워야 할 것에 대해서 늘 민감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삶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걸어가야 되겠지만 이것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면 가지 않아야 돼요. 전혀 세상적인 것이 부끄러울 수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가난이고 그것이 육체의 연약함이라면 무슨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입니다. 정작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세상이 걷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무너진 가치관이겠죠. 뭐 뇌물이라든가 불의, 까닭없는 분노, 무절제한 탐욕, 무분별한 이기심, 이유 없는 분열, 끝없는 다툼,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삶,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 앞에 그보다 더 큰 수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를 구원하시기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주님 앞에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부끄러운 것들로 더욱 큰 소리치고 살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걷지 않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때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부끄러움과 부끄럽지 않은 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하셨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부끄러운 것과 부끄럽지 않은 것을 구별하며 사는 것, 이런 노력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미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 아페스탈켄이라는 단어인데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헬라어로는 펜포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13장 16절 보시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보낸 자에 해당하는 펜프산토스라는 단어의 원형이 펜포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펜포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어근은 아페스탈켄, 보내신, 이거 똑같아요. 아포스텔로와 동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성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낸 자예요. 성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성자와 그리고 제자의 관계에서는 성자가 뭐예요? 보낸 자고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신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자신을 영접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영접시키는 13장 20절의 이 권위가 사도들에게 있다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을 좁은 의미로 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보면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보시면요, 3장서부터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다.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10장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는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증거를 요한복음에 가득 담아놓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의식에 투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예, 3장 1절 찾았으면 355쪽입니다. 신약성경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죠? 이 사명의식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옮겨져요. 아포스톨로스가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의식은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헌신하는 자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요,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산 것처럼 제자들도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았고요, 성도도 이 땅에서 넓게 보면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8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볼까요? 17장 18절 저기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결국 우리는 누굽니까? 다른 영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계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영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원칙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고, 사도들도 물론 좁은 의미로 보냄을 받았지만 성도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보냄을 받은 자라는 원칙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 부끄러워야 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가는 동안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가신 것처럼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진리 가운데 담담히 가야 될 길은 가고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멈춰설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워야 될 것과 부끄러워지 말아야 될 것을 바르게 구별한 자가 되면서 그 다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비치고 소금으로 이 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마음속의 정체성은 뭡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성령 열매를 가지고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제 가운데서 첨벙첨벙거리고 있으면 잘못 걸어가는 겁니다. 잘못 살아가는 것이고요, 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 삶에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주소입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그린다면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것, 제한해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구원을 위해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원칙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